창세기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착착착착 잔을 쫙 잡아서 쫙그 야권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서부터 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조화를 이루고 안정돼가고 그런 아주 충만한 느낌이 아까 막 고압전기가 막 찌릿찌릿 하는 것처럼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후 시간도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부터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는 누구로 이는 이로 바꾸라 하여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온전함을 치거든 내 문자로 노려하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소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 하시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옥으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경외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산산수훈의 지금 요 6가지 반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떤 반제도 그 반제라고 합니다. 반제. 그래서 6반제가 나오죠.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가라는 자에게부터 시작해서 어떤 간음에 대한 거, 이혼에 대한 거, 또 맹세하게 한 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그 복수에 대한 거, 대적에 대한 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반제 중에 오늘 그 5번째 반제를 살펴볼 건데요. 그 악한 자라고 하는 여기서 그 악한 자는 그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관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탄을 이야기한다, 어떤 명사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하기보다 그냥 어떤 악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해석하는 게 더 문법적으로 옳은 것 같다고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대적하지 말라는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사탄의 나라는 거역의 원리, 대적하는 원리에서 그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복의 원리, 순종의 원리로다가 세워지는 나라인데 오늘 대적하지 말라 저거는 대적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거역하고도 같은 그런 비슷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 여기는 어떤 상황에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에 분명하게 어떤 태도를 취하지만 그 태도를 취하는 그 마음가짐이 거역적인 원리로 하느냐 아니면 순복의 원리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적한다, 거역한다는 사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일상생활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같이 뜻이 맞을 때도 있고 뜻이 또 다를 때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저지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적에 그 일을 처리하는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 사울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그 사탄의 원리, 거역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싸움이 날 때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거제도도 보면은
제 친구가 그 뭐 어떤 그 장로를 섬기던 그런 교회에 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럴 때 그 순종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것이 어떤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논적으로 순종의 원리로 일 처리해 나가는 거고 그게 뭐냐? 틀렸다. 그러고서 바로 반대를 하고 멱살을 붙잡고 끄집어내리고 하는 것하고는 그 차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법 뭐 시의원도 하고 뭐 지역에서도 뭐 참 촉망을 받던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뭐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뭐 가서 조용히 뭐 농사짓고 지내야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다가 이렇게 말려나간 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원리에 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요 상당히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는 동행복수법이라 해가지고 똑같이 대갚아주는 거죠. 똑같이 대갚아주는 거.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도 여기서 일단 반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속성은 우리의 어떤 그 속성은 똑같이 갚아줘가지고선 속이 시원합니까? 똑같이 갚아주면 속이 안 시원해요. 그래? 그러면 한 10배? 한 100배 정도 갚아주면 그때 조금 좀 시원한 맛이 있고 똑같이 갚아주는 거 가지고는 신뢰가 안 차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한 대 맞았다가 한 대 때리고 끝나면 안 되고 한 대 맞으면 한 2대 더 때려야 되고 뒷국기 한 대 더 때려야지 그러면 시원하지. 자, 우리 악한 본성은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면서 이제 주님이 그 반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는 자, 내 오른뺨을 오른손이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어떻게 쳐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상대방이 있다고 지금 오른뺨을 한번 쳐보세요. 상대방은 이쪽이죠. 그럼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이 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 상대방. 무시하고 깔보고 아유 이게 살려봐라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무시라는 거죠. 오른뺨을 친다는 거, 왼뺨을 친다는 것은 바로 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 치는 게 어떤 그 폭력을 행하는 게 되는데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한 주먹거리가 돼가지고선 나하고 상대가 될 만해가지고 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도 안 되고 이건 아주 뭐 아주 무시하고 아주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오른편으로 내 뺨을 아우고 이게 이러면서 지금 있는데 왼뺨을 갖다 대라는 거죠. 그러면 저 말씀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 상식적으로 했을 적에 어떤 의도에서 그럼 주님은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지 지금 뭐 산상수훈 아닙니까? 제자들 들판 이렇게 앉혀놓고 지금 칼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반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그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걸 의도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참으라는 걸까? 근데 참으면 왜 참지 또 왼뺨을 왜 갖다 돌려대요? 괜히 왼뺨 잘못 돌려댔다가는 양쪽 볼따구리 다 터져가지고선 나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왼쪽 뺨을 갖다 돌려대라는 얘기는 그 어떤 말씀에서 그런 그 가르치심이 나왔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상대방이 네가 나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나의 어떤 그런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결코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높은 자존감이 있을 때 무시당하는 느낌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열등감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만 뭐 내가 어떤 무시를 당하는 느낌에 내가 사로잡히지만 내가 어떤 그런 그 열등감이 없고 자존감이 높았을 때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뭐 오른뺨을 톡톡톡 치면서 뭐 저 사람 친구 안 해보더라도 웃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야 웃기지 말아서 왼뺨을 그때 갖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우리가 어떤 뭐 산삼순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지금 어떤 정황이 대등한 자리에 있질 않아요. 나에게 지금 그렇게 뺨을 치고 들어오는 그 친구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질 않아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감의 위치. 그러니까 결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있을 때 저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24편 말씀에도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나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라야만 나는 지금 상처를 안 받고 그 무시를 하고 들어올 때 그 무시가 나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못해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아주 높은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참 또 좀 희한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고발을 당해요. 고발을 당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어떤 고의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고발당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갚아야 될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어쨌든 내가 고의적이 아니었든 간에 나는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발을 당했는데 그 고발당한 것을 넘어서서 거듭까지 주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또 어떠한 말씀이 대입이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신분상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그런 윤리적인 어떤 높이가 어느 정도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고발당함에 있어서 어떤 허물이 내게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을 적에 그 허물을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어떤 허물이 있을 때 허물이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남이 모르게 그냥 은밀하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개적이세요. 십자가도 공개적인 것이었거든요. 십자가도 공개적인 것이었는데 우리의 어떤 허물들,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함들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은밀하게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은 공개를 당해가지고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자리까지 습게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살아오면서 겪는 게 그런 것들인데 좀 이런 거는 좀 창피해서 아무도 좀 모르고 그냥 은밀하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소문이 날 만큼 나고 알 만큼 다 알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들을 차라리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고 이 허물을 우리가 벗기 위해서 송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오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내 진심 본심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해를 풀으려고 아니면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말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다 보면은 진짜 본론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중에 어떤 강론을 봐 뭐 그런 것만 생기고 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에 어떤 당하는 것이 피차 고발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제목은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또 오해일 수도 있어요. 난 진짜 그게 아닌데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속을 까 보일 수도 없고 버섯성이니까 뭐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막 답답해서 어쩔 줄은 몰랐는데 차라리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면 뭔가 시원하진 않아요. 참 힘들어요. 힘드는데 어떤 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런 것들을 밝혀지는 걸 봅니다. 제가 드라마 소리를 종종 하는데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어떤 진실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부부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를 자존심이 상하고 뭐 그러니까 밝히질 않는데 나중에 뭐 어떤 딴 경로를 통해서 그 남자가 자기 진심으로 자기를 뭐 생각해주고 어떤 지키려고 하고 그 손해를 무릅쓰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뭐 극적으로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거 뭐냐 시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가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그 다음번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 심리를 가게 하라는 건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고 당시는 로마의 식민 압제를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어떤 군수 문자 같은 것들을 뭐 옮기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아무나 지적을 해가지고선 군수 문자를 짊어지게 해서 오리를 가게 하는 거는 그건 아주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허용되어지는 뭐 그런 거였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그때 나온 얘기인데 꼭 로마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나는 원치 않는데 뭐 억지로 하게끔 되어지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그럴 적에 문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게끔 코가 뜨여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이제 그게 기름 부를 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약에서 나타난 건 보아스죠. 보아스가 루시죠. 루스에게 기업 물음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기업을 물러준 것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일을 지금 뭐 죄를 해서 벌을 받게 됐을 때라도 이 기업 물자는 그 가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벌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빚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원수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 허다못해 그 자녀가 없으면은 그 장자라도 대신 애라도 낳아줄 수 있는 사람, 하여튼 그렇게 기업 물을 사람자가 고액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어떤 일을 당하게 했을 때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쭉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기업 물음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같이 연결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이게 청직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어떤 그런 모든 소유물들 내가 지금 뭐 사용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나는 그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옳지 못한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종이 뭐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주인한테서 이제 잘릴 그 상황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옳지 못한 청지기 이 사람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뭐 100날 빚진 사람은 50이라고 쓰고 막 자기가 막 깎아줘요. 절반씩 막 깎아주고 막 없는 걸로 해주는데 주인이 나중에 그거를 이놈이 어디서 있다고 짓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칭찬을 해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 친구를 사귀는 어떤 지혜로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소유 지금 저기서 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억지로 뭐 가게 하는 자에게 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쥐고 못 내놓죠. 쥐고 안 내놓죠. 못 내놓고 안 내놓는데 이것이 주인의 것이고 내가 관리자라고 한다면 그 옳지 못한 청지기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를 시켰을 때 그 빚을 자기가 깎아준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다가 그래도 뭐 좀 걷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성경 자체만 딱 띄워놓고 보면 뭐 이런 게 있어.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을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게 기업물자입니다. 기업물자고 청직이죠.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그동안은 그냥 쉽게 됐고 그래서 참고 서적들을 이것저것 들려봤는데 참고서도 전부 다 뭐 참으라는 거고 뭐 어떤 뭐 용납하라는 거고 뭐 막 이런 건데 이것에 대한 원리가 얼른 캐치가 안 돼서 참 힘들었는데 보니까 어쨌든 거역의 원리로다가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청지기의 어떤 그런 그 위치에서 그리고 기업물을 자의 어떤 그런 그 소임을 할 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뭐 말씀 좀 나누시나요?